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175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옷 앞 곧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지금 이상한 말이 등장하죠. 오던 길 돌아가서 장막을 칠합니다. 이집트에서 빨리 멀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해서 쭉 오다가 오던 길 돌아가서 거기에 장막을 좀 쳐라. 선뜻 이해가 잘 안 됩니다. 3절을 보니까요.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였죠. 바로가 오해하게 만드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헤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요? 4절을 보니까요.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바로가 고집을 꺾지 않게 내버려둔다. 이 얘기는요. 바로가 고집 부리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군대를 다 물리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집트의 장자들을 치는 것, 맞자손을 치는 것만으로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모든 군대까지도 이제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목적은요. 이집트를 괴롭히기 위해서? 아니요. 이집트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주님.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분. 바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의 왕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마다들이 다 죽고 나서 저들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내보냈잖아요. 근데 마음이 바뀐 거예요. 우리에게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주어 놓아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였는가 하고 후회하였다. 생각해보니까 이 벽돌들 누가 만들지?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피라미드, 스핑크스, 아주 커다란 무덤. 네, 위대한 건축물 같지만 결국 무덤. 이 웅장한 무덤을 만드는데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한데 이집트 사람들로는 이걸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문명, 자신들의 문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지금 이집트 사람들을 착취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착취해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갑자기 후회가 되는 거예요. 자, 6절 보니까요. 바로는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 그는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 자, 이집트의 모든 전군 출정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 하겠다고요? 노예들 잡아오겠다고요. 8절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니 바로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다. 자, 바로는 계속 고집 부리고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이 재밌는 게요.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 지금 그들은요.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하게 되는 비결은 뭘까요? 주님의 보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9절 보니까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비하히옷 근처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이르렀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자, 우리를 이집트에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두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와, 웬열? 지금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니까 뭐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따라 나왔고선 왜 우리를 데려왔습니까? 우리 안 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집트에 몇 자리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불평불만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나오지 말든가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섭리, 도우심을 경험할 때는 주님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생기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내게 두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어떤 순간에 주일날 예배 가는 게 너무 싫어요.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했어. 왜 날 귀찮게 해? 이런 생각을 혹시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망설여질 때 내가 왜 하나님 믿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혹시 하는 적은 없었나 하는 것이죠. 자, 13절 보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은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자, 모세의 말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지켜만 보십시오. 사실 이집트에 있을 때도 주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실 때 후반부에서는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죠.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려주셨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 보호를 망각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이집트에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위기의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나 좀 지켜주시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의 상황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들, 두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또 그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 우리를 위기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두려운 상황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말씀을 기초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구원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홍해 앞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내일도 계속 연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는요, 주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기초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며 지금 혹 위기의 순간, 두려운 상황, 정말 손도 발도 내밀 수 없는 상황,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던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초로, 주님의 언약을 기초로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베푸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를 어렵게 한 사람들에게조차도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천하에 나타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